우리 택산 함교에서 마음심자를 빼고서 지금 뭐 유심과 무심을 얘기를 했는데 유심은 뭡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유심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대방만 볼 수 있지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심으로 느끼면은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느끼는 곳이. 예. 근데 이 전체를 느끼려면은 유심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심으로라야만이 전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요것이 우리 주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은 무사야 하며, 무사야 하며, 무의야 하야. 적연 부동이라가 감히 수통 천하지고 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사전에 역은 생각함도 없으며, 그죠? 뭔가 마음으로 자구이함도 없어. 뭔가 하려고 함도 없이 해서 적연부동은 마음을 고요히 했을 적에 오는 그 경지를 적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사찰에 가면 뭐 적광전이라고 있죠? 비로자납을 미신 곳을 고요적자를 써요. 이 고요한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불광이라 하죠. 발광을 해요. 발광. 이게 이 적연한 자리에서 그래서 빛광자가 나오는 거예요. 참다운 지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은 뭐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고요한 걸로 얘기하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눈, 입을 닫아도 어때요? 마음이 계속 움직이잖아. 평생을 습관 속으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에? 근데 이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야만이 고요해질 수가 있고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딱 느끼는 거야. 한 생각을 문득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떠올려야만이 드디어 수 통할통 천하의 연고. 이 천하의 연고라는 게 뭐냐면 천하가 왜 이렇게 저렇게 어떤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까? 천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연고는 요 천하가 되게끔 어떤 원인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고를 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아까 여기 허라고 하는 이 글자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허. 네? 이 허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적연부동한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을 느낄 수가. 아까 지금 여기 함께 성인 자리 갖고 얘기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세상을 느끼기가 어렵지. 가까이 그냥 내 식구들을 느낄 정도고, 에? 내 이웃 느낄 정도겠지만은 천하를 느낄 정도의 사람, 천하를 만약에 느낀다라면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소인은 너와 나를 구분짓지만은 군자는 너와 나가 함께 하려고 서로 소통을 하려고 해요. 소통하려고 하는 자는 군자고 너와 나 구분짓려고 하는 자는 소인이에요. 지금 여기 서로 감통하는 자리, 작게로는 너와 내가 감통하는 것이지만은 소남과 소녀 간에 감통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지만
크기로 말하면 여기 요 자리 뭡니까? 천지 감히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 인심이 천하 화평하나니. 이거 성인의 경지로 얘기한 거예요. 화평은 평천하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사태평 시대에 평천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참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쩌면 요 무형의 하늘의 무형의 기가 이게 땅하고 부딪히면서 땅과 사귀어요. 그래서 온갖 물상이 여기 땅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게 땅에서 다 만들어진 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천지감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감 인심을 딱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 처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여서 천하 화평하나니 관기 소감이 그 느끼는 바를 관함에 자세히 보는 거예요. 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 관자가 황새관자에 볼견자 썼죠. 이 황새는 나뭇가지 꼭대기에 이렇게 앉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들어오는 이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황새가 학의 일종의 학을 황새라고도 합니다. 학을. 예. 다만 학은 이마에 붉은 점이 있는 게 학이고 없는 게 황새예요. 없는 게. 그러니까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피는 뜻이에요. 우리 관자재 보살이니 관세음 보살이니 다 관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느끼는 바를 관함에 천지 만물의 정을 볼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무사무의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실상을 볼 수 있고 바른 생각을 낼 수 있고 지혜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자, 여기 초육은 함기 무라. 함기 무라. 여기는 초육은 느끼는 것이, 여기는 이제 무심으로 느끼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요것은 엄지발가락이라. 요 제방변에 애미모자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일 이 택산함교에 제일 밑에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람 신체에서 가장 아래에 처한 발가락 중에서도 주장이 되는 엄지발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엄지발가락이에요. 느끼는 것이 그 엄지발가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여기 단사에서는 산택통기를 얘기하고 소남과 소녀 간에 서로 느끼는 것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느끼는 걸 얘기하다 보면은 다 신체의 일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중에 신체보다 더 절실한 게 없지요. 네. 우리 남녀 간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신체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만 신체 중에 여기 엄지발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끼는 부위가 정도가 미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약한 것. 사람이 세상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을 느끼려면 당연히 무심으로 느껴야죠. 그래서 여기 마음씨가 다 뺀 거예요. 예, 마음씨를 뺀 건데 다만
여기에 이 세상에 나가려면은 어쨌거나 관심을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지발가락 갖고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느끼는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아니 성인이 세상을 느낄 때에는 그 느낌이 그냥 엄지발가락이 뭐 느낌이 오듯 그런 느낌 갖고 세상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처음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엄지발가락이라고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선 여기 초요자리는 사요와 음양으로 이렇게 응이 되어 있어요. 음양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사요와 음양으로 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음양이 느끼는 데 있어서 거기에 양이 먼저 느끼고 음이 거기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양이 느끼는 걸 감이라고 하는 것이고 느낄 감자, 음이 느끼는 것을 응이라고 얘기한다겠죠. 감, 응. 예. 우리가 남녀가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여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서로 감응을 하는 그 순서는 양이 먼저 앞서고 응이 뒤따르는 거예요. 양선 음후. 여기서 만물을 생육하는 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례는 여자를 중심으로 하지만 그 모든 진행, 여자가 6년을 통해서 시집을 가는데 그 진행하는 순서를 보면은 양이 먼저 와서 6번 다. 양이 먼저 수작하고 음이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따르는 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이행이다. 함께 하고 싶어도 선우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기다려서 행한다, 이 얘기예요. 먼저 앞서지 않고. 예. 이게 음양이 서로, 교감하는 이게, 원리라고 할까요? 양이 앞서고 음이 뒤따르는 그 원리 속에서 만물을 생육하는 공이 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요가 초요와 음양으로 잘 응은 돼 있어요. 여기 2호, 5호. 다 이게 뭐, 다 음양으로 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서 양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느끼면 안 된다. 우선 말하자면은 우선 내면을 무심으로써 내면을 잘 고요히 한 뒤에 내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외물에 응해야 되는 건데 그냥 여기는 그냥 외물에 응하니까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그냥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여기 간괴상이죠, 간괴상. 가만히 먼저 그치고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감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다가 함기무라, 느끼는 것이 그 엄지발가락이라. 다만 여기서 흉이라고 하지를 않은 것은 아직 이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를 아직 나가질 않은 거죠. 느끼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않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육은 함기무라. 우리가 발가락에서 느꼈지만은 이게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이게.
아직 길흉을 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흉자니 뭐 이런 거 쓰질 않은 겁니다. 상활, 함기, 무라, 지, 제외야라. 뜻이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말하자면 이 뜻이 외물에 따라서 이게 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초요와 사요가 음양으로 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6위는 함기비면 흉하니 거하이면 길하리라. 상활 수흉거길은 순하이면 불해야라. 여기 초요에서는 엄지발가락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엄지발가락에서 그 위에 있는 장단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끼는 곳이 그 장단지다 이런 얘기예요. 아마 느끼는 정도가 조금 더 심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선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바깥에 이 감각에 그냥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함기비면 흉하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선 먼저 내 마음의 안정을 딱 귀하고 나서 무심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역은 무사야 하이며 무위하야 적연 부동이라가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느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고요히 한 이 상태에서 탁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요히 정좌를 하고서 눈, 귀, 입을 어둡게 하고 이게 삼매예요.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무아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득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지금 집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고서 한 생각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여기 감이에요. 그때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게 감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느끼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고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초요 이효가 어때요? 초요 이효가 여기 지금 초요 이효가 여기 간괴상이에요. 여기는 가만히 이제 우선 그쳐야 되는 자리예요. 그쳐야 되는 자리인데 더군다나 지금 여기 효 갖고 얘기하면은 지금 음효와 양효 간에 서로 이제 감응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 초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바른 자리에서 고요함에 처해서 장차 양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우선 적연무동한 자리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외물이 오면은 거기에 응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감각적으로 먼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은 의미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다가 요 쓴 거예요. 거하이면 길하리라. 가만히 여기 거치하는 것은 외부에 응하지를 않고 집안에 가만히 처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적연무동할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 중용책에 그런 말 있잖아요. 흐이노에락지 미발을 얘기했죠. 흐이노에락이 미발을 우이지 중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흐이노에락 미발은 뭡니까? 눈, 귀, 입을 닫는 거예요. 흐이노에락은 외물이 접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고 성질 낼 일이 있으면 성질 내고 그러는 것인데 이 중을 얻으려면은 흐이노에락이 미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 귀, 입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야만이 중에 이르를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에 이르기도 전에 지금
여기 느끼는 거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끼는 거. 느낀다는 얘기 외물에 따라서 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에 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외물에 따라서 그냥 마음이 그냥 그대로 밖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은 흉하다 얘기한 것이고, 거하면 하는 얘기는 거기에 외물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 처해 있다면 그러면 길하리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상활, 수흉, 비록 흉하지만 가만히 거처하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순하이면 불해야라. 요거 순은 뭡니까? 따른다는 뜻이에요. 순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내천자에다가 머리 혈자 썼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순리를 따라서 그 지역과 형세를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해롭지 아니하리라. 자, 구삼은 함기 고라 집 기순이 왕하이면 인하리라. 자, 구삼은 느끼는 곳이 여기 고자가 다리고자예요. 다리고자. 여기 다리고자라고 했지만은 사실 여기 허벅지 쪽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는 맨 밑에니까 지금 엄지 발가락이라 한 것이고, 여기는 여기 엄지 발가락보다도 한 부위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지예요. 여기는 대퇴부, 말하자면 대퇴부라고 해야 되나? 대퇴부. 허벅지 쪽에. 여기가 내꾀가 접하지 않는 자리인데, 여기에 변하면 이게 손꾀가 돼요. 손꾀. 이 손꾀가 뭡니까? 위는 이어져 있는데 아래에서 쪼개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리예요. 여기 몸이 하나인데 여기서 쪼개져 있다는 얘기예요. 요건 내구강 선생이 이렇게 표현해요. 손꾀상에서 고가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아이고 참 내가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 하여튼 이 다리고자가 나오면은 이게 손꾀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느끼는 부위가 이제 더욱 더 심하겠죠. 근데 자 여기 구삼효가 느끼는 곳이 그 허벅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집기순이 잡은 것이 그 따름이니 따를 숫자. 여기는 양이기 때문에 양이 말하자면은 음양이 서로 수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이 먼저 느끼고 음이 뒤따라서 거기에 응하는 것이 이게 느끼는 순서인데, 여기는 먼저 느끼지 않고 따르는 자리다. 따르는 자리. 그냥 외물을 따라서 노예처럼 외물을 따라서 쫓아가는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로 이 말하자면 느끼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느끼는 도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 왕하이면 인하리라. 우선 내가 마음을 고요해서 안정을 하고 그리고 난 상태에서 아까 적연부동한 상태에서 요 감이 이제 외물이 딱 여기
임했을 적에 그 외물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불가에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 알지자 이렇게 써요.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이건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탐욕이 빚어진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빚어진 이 마음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참 그야말로 해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의 본성에서 이 마음을 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이 마음은 본래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욕심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여러 습관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마음이지,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조건 옳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왕하이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왕하이면. 이 얘기는 왕이라는 글자가 어때요? 지금 여기 사묘가 요 상묘를 갖다가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본은, 우선 근본에 안정하고 초요, 이요, 사묘가 다 그칠 자 아니에요, 이게. 그치는 자리잖아요. 내 마음의 안정을 기하고서 외물에 응해야 되는데, 안정을 기하지 않고 지금 요 말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감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 참된 실상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각을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감각적으로. 이게 왕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인색하리라. 지금은 인색하지만 이건 뭡니까?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인하게 되면 장차 길지에 있어도 흉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주역은 늘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활. 함기고는 역 불처야니 또한 가만히 거처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 처라는 글자가 뭐예요? 여자가 아직 음양을 통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우리는 처녀라고 하죠. 남자가 세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을 처사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에요. 밖에 나가지 않고 음양을 소통하지 않은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면은 내가 처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뭔지 외물에 따라서 응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그러니 지제 수인하니 그 뜻이 사람을 따르는 데 있으니, 사람을 따르는 데 있으니, 여기서는 내가 리드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양으로서 음을 이렇게 음과 함께 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는 말하자면 음으로서 양 따르듯이 그냥 지금 양이 앞서지를 않고 뒤따르는 자리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꼭 잡고 있는 바가 하야라, 아래한 것이다. 아래했다는 얘기는 하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찮다. 자, 부사는 정이면 길하야 회망하리니 동동왕내면 붕종살이라. 여기는 이제 내꾀에서 외꾀로 이제 올라선 자리예요. 여기는 사람 신체로 말하면 이제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 우리가 요 함께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생각 비교할 수 있는 꾀가 있는데 뭐냐면 간꾀예요. 중산 간꾀. 요것은 요 간꾀는 마음을 이렇게 그치는 자리예요. 외물에 응하지 않고 마음을 그치는 자리예요. 요건 외물에 응하는 뜻이죠. 감각. 느끼는 겁니다. 이건 바깥 외물에 여기는 느끼는 자리고 여기는 외물에 상관없이 마음을 내가 딱 그치는 자리예요. 근데 똑같이 여기다가 뭘 썼냐면은 다 사람 신체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체 갖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람 신체의 앞면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간꾀는 신체의 뒷면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뒷면으로. 사람 마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내가 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 신체의 앞면을 두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욕심이 생기고 발동을 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똑같이 여기는 이제 함기무라고 했죠.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함기지라고 했어요. 발꿈치 진짜. 예, 함교에서는 요 간기지다. 여기는 함기무. 이게 발인데 똑같은 발인데 함교에서는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을 얘기하고 있고 간교에서는 발꿈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발꿈치. 신체의 뒤쪽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 함교에서는 앞쪽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는 그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구사요자리, 여기 구사요자리예요. 여기는 이제 내꾀에서 위에꾀로 올라선 자리에 이제 상체에서 여기는 마음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사람 말하자면 신체로 말하면 심장에 위치한 자리. 심장. 거기에 신명이 거주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이 자리가 여기는 이제 외물에 이렇게 외물의 반응을 나타내면서 즐거움을 얻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는 그래도 내면에 이게 치중해서 마음을 딱 그치는 자리로서 주로 요걸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즐거움을 얻는 자리로 얘기해요. 이게 택괴니까 체가.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은 마음을 고요히 한가운데에서 얻는 즐거움. 그게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여기는 양으로서 음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죠. 그러다가 여기다가 이거 쓴 거예요. 정자. 우리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겨울철의 정자죠. 겨울철에 이 식물은 어떻습니까?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액이 뿌리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오질 않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이 몸 안에다가 담아두는 겁니다. 이 정자가 갖는 의미예요. 그러려면은 눈, 귀, 입을 닫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정이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정이면 하는 얘기가 우리 원형이정 겨울철의 정자처럼 마음을 이 몸 안에다가 고이 간직하는 뜻이죠. 외물에 유혹이 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외물에 유혹이 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무사무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사무위. 아까 요 구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 적연부동을 저 정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적연부동을. 그러면 길해서 뇌우침이 사라지리니. 근데 여기다가 뭘 썼느냐? 동동왕래며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동자가 그리워할 동자예요. 그리워할 동자.
신방변에다가 아이동자 썼죠? 여기 아이동자 왜 두루 썼을까? 지금 여기 괴가 어때요? 소남 소녀 간에 지금 서로 감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와 같은 심정이야. 아이와 같은 마음이야. 아이와 같은 마음. 두 글자 쓴 것은 하나는 소남이고 하나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동동이라 한 겁니다. 동동왕래면 서로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로. 여기가 바로 네 꾀와 몇 꾀가 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동동왕래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붕종이살이라 얘기해요. 벗이 너희 자 생각사자 벗이 네 생각을 따르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괴를 보면 건괴예요. 건괴. 건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 일도의 뜻을 간다고 했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함이라고 하는 글자, 요 무토는 간괴의 상, 간은 토니까 무토로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구자는 태괴, 태는 구야라 입이니까 요 이구자 얘기한 것이고, 여기 한일자는 건괴예요. 정신일도. 지금 소남과 소녀가 서로 감흥을 하는데, 진정한 감흥은 무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설명한 것이 정신 일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괴의 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남자도 무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도 무심으로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흥이 이루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음심자를 뺀 거예요. 마음심자를. 그러한 뜻을 담은 글자가 여기서는 정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정. 우리 겨울철에 정자를 썼죠. 겨울철에. 그렇잖아요? 겨울은 만물이 다 자취를 감춘 곳이죠. 텅 빈 곳이에요. 텅 빈 곳. 사람의 이 공부하는 자리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이 비운 곳. 그런 곳에서 우리 겨울이 갖는 의미가 그냥 단지 춥고 삭막한 그런 뜻이 아니고, 겨울이 갖는 의미는 원기를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천리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자리예요. 이 정이 갖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가 마음을 고요히 몸 안에다가 두어야 되는데, 우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얼굴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얼굴. 여기에 구멍이 7개가 있는데, 구멍이 7개가 있는데, 이 정신, 사람의 정신이 요 굴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눈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신이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얼이 굴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정이면 하는 그 얘기, 뭐야 이건. 정이면 하는 얘기는 눈, 귀, 입을 닫고 얼을 갖다가 정신을 이 몸 안에다가 간직하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동동왕래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게 동동왕래예요. 신체적으로 말하면 남녀가 이 교합하는 뜻도 다 이 동동왕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지금 택산 함괴 구사요짜리죠. 여기 택산 함괴에서부터 10번째 괴, 함, 항, 돈, 대장, 진, 명의, 가인, 규, 건, 해,
10달째에 여기서 여자가 잉태를 하고서 10달째, 10번째 되는 꾀에 가서 해산을 하는 거예요. 해산을 하고, 여기서부터 60번째 되는 자리가 손꾀에 63효입니다. 손꾀. 딱 60번째 효가 거기가 닿아요. 거기서 자식을 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3인행엔 즉손 1인코, 1인행엔 즉득기오로다라고 하는 요 택사남꾀에 여기서부터 60번째 딱 되는 효에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이 동동왕래라는 구절을 두고서 공자는 여기 미광대라고 했죠. 자, 하여튼 그 얘기는 그렇고 하고, 지금 동동왕래면 벗이 네 생각을 쫓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사람의 여기에 심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신명이 깃든 곳이에요. 신명이. 이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사지백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지백회가. 그러니까 벗이 내 생각을 쫓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사지백회가 다 내 마음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뜻인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상활, 정길, 회망은 미감해야요. 예, 느낌에 이렇게 느끼는데 해롭지 아니하며, 여기 무심코 이렇게 정자 적연부동한 자리죠. 요 자리에서는 길에서 회망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느끼는 데에 해롭지 않다니까요. 천하의 연구를 통할 수가 있으니까, 정하면서. 정 속에 천하의 연구를 통할 수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성인이 세상 인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아까 천지감 인심이라고 하는 자리, 역시 요 글자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자가 여기다가 동동왕래는 미광대하라 했어요. 아니, 좋은 뜻 같은데 동동왕래는 광대하지 아니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는 바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군자는 한 사람만 감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택 통계하듯이 감흥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군자의 참 도를 행하는 마음가짐이죠. 승인은 세상 이심과 서로 감이심이 천하 화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때요? 무심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유심으로 느끼기 때문에 오직 그냥 상대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상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나무 관세음보살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느끼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왜 널 날 찾느냐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는 군자는 세상을 느껴야지 한 사람에게만 느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협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광대치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호는 함기맨이 무회리라. 상활 함기맨은 지말옐세라. 여기는 이인군짜리예요. 이인군짜리. 그런데 여기다 함기매라고 했어요. 이 매자가 등심매자입니다. 등심. 사람이 신체로 말하면 이 척추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살이 있죠. 살이 붙어 있죠. 살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감각이 없는 자리지. 여기서 어찌 보면 감각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말하자면은 무심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사람이 아니 눈으로 봐야
뭐 여기서 흐인노예락이 나오는데 요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나쁘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이 천자짜리에서 세상을 느끼지를 못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좋게 얘기하면 여기는 누구 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서는 안 되잖아요. 천하 모두를 느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성인짜리처럼, 성인의 마음처럼. 여기가 바로 요 함김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참 묘하잖아요. 아니 무사무의하는데 적연부동하는데 생각 없는 데서 어떻게 천하의 연구를 통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 묘하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는 것은 만약 유심으로서 느끼게 되면은 협소하고 무심으로 느끼게 되면은 무한하다 이런 얘기예요. 느끼는 것이. 여기는 어느 한 사람을 느껴서는 안 되고 세상을 느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심으로선 느낌이 없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없으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괴상이라고 하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을 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네? 수는 길흉을 정해서 표현한 거지만 괴상은 길흉을 정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와 상황에 따라서 좋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세상 뭐 관심도 없고 천자짜리로서 아무런 감각도 없는 자리로서 얘기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무심으로 처해서 그때마다 세상에 응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활, 함김에는 지말일세라 했어요. 뜻이 저 말단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말단은 뭡니까? 감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거. 아니 여기 지금 역은 무사야 하이며 무야하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연, 부동이라. 이건 뭡니까?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근원을.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언어도단지처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 도가, 보이지 않는 도가 이치가 있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현상이지만 볼 수 없는 것은 저 도의 소재처예요. 그런데 지금 성인이 이렇게 고요하게 이렇게 처한 자리, 적연부동한 자리, 이렇게 적연부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천하의 연고를 다 알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적연부동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제 사찰에서 이 적광전이라고, 비로자나불 미신 곳을 적광전이라고 해요. 수인이 요 오른손을 이렇게 되고 왼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쥐고 있죠. 이렇게 쥐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지가 감통하는 거야. 부처와 중생이 감통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불로서, 법심불로서 이렇게 처한 수인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을 비로자나불이다 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현액한 것이 적광이라고 표현해요. 적광. 왜 적자를 썼을까? 이래야만이 천하를 알 수가 있으니까. 천하의 중생들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해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빛광자. 속에서 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공묘위의 뜻이지. 이게 진공묘위의 뜻이에요. 지금 구오효가 이게 함김에
무심 속으로 처한 것은 뭐냐면 저 말단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단. 저 끝을 알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근본을 무시하고 감각적인 것만 쫓아가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 상륙은 함기보협설이라 상활 함기보협설은 등 구설례라. 여기는 자 느끼는 것이 여기 볼은 볼때기 보자예요. 협은 뺨 협자예요. 볼때기는 뭐냐면 요 입안에 있는 걸 볼때기라 하고 뺨은 밖에 있는 걸 뺨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택사남께 여기가 지금 택괴에 여기 음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택괴 주효예요. 주효. 그러니까 요 2번 절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볼때기며 뺨이 여기 실룩실룩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안에서 혓바닥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하는 뜻이야. 세상을 느끼려면은 무심 속에서 느껴야 되는데, 여기는 어때요? 언어로서, 감언이설로 그냥 세상을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함기보협설의 뜻이에요. 정성으로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콤한 말 한마디 이런 걸로 세상을 감동하게 하려고 말로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말하면 대개 선비들이 누구를 두고 얘기하냐면 우리 왜 합종연영책을 주장한 장의 소진 그런 분들이죠. 귀곡선생 제자분들. 아이고. 귀곡자 제자예요? 예? 귀곡자 제자. 예, 제자예요. 손빈, 방연 다 귀곡자 제자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두고 공자께서 함기보 협설은 등 구설례라. 구설에 오른 것이다. 말로서 그냥 세상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